에베소서가 1장 1절부터 2절은 인사말이었고 3절부터 14절을 마쳤는데요. 그게 이제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간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을 찬양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제가 찬양이었어요. 주제가 찬양인데, 이제 오늘부터 하는 이 15절부터 23절까지는 주제가 뭐냐 하니까 기도입니다. 여러분, 찬양했으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찬양 다음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기도인데, 여러분 그 15절부터 이제 오늘 보면 19절은 뭐냐 하니까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중보 기도의 제목들이에요. 여러분, 대사도 바울이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으니까 그 기도 제목들을 보면요, 수준이 달라. 이 사도 바울은요, 연세가 지금 이 글을 쓸 때가 대충 한 50 정도 잡는데, 수준은 그야말로 80세, 90세. 아주 대단한 중보 기도의 제목들이죠. 그야말로 최고의 어떤 성숙한 기도 제목들이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참고로 하는 거죠. 참고로 해가지고, 나도 가끔은 저런 기도를 드려야 되겠구나. 또 앞으로는 내가 저런 기도를 드릴 줄 알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제 오늘의 주제는 이제 기도인데요. 자, 바로 본문을 바로 들어갑니다. 15절에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여러분, 이를 인하여 하면은요, 이게 이제 오늘은 디아토토라는 말을 쓰는데, 여러분 이게 이제 그 뭐랄까, 좀 킹 제임스 버전의 그 오래된 영어가 wherefore라는 말을 써요. wherefore, 그런 이유로 wherefore라는 말을 써요. for가 뭐 때문에잖아요. 근데 이제 NIV는 쉽게 for this reason. 근데 다른 데 어딜 보니까 therefore, 그러므로. 근데 이게 어디를 가리키는가 하면 3절부터 14절을 다 받는 겁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 보세요. 잘 보세요. 이게 뭐냐 하니까, 그 이제 우리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에베소 성도들, 또 바울의 동역자들, 그야말로 하나님의 성도들은 뭐냐 하니까, 그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과, 제가 자세히는 하지 않고 우리 이미 다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성취와 성령 하나님의 구속의 적용이 이미 그 바울과 에베소 성도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들에게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렇게 에베소 성도들에게, 바울에게 이미 임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미하고 성령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럽니다. 이 모든 그
성삼위 하나님의 구속이 그 성도들에게 적용되었기 때문에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봅니다.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바울이 들었는데요. 여기 보니까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근데 이거를 여러분 우리 한국말로는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이랬는데, 여러분 이게 보니까 이제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정도 성숙하면은 헬라 원문이 뭔지 하나 정도 아는 게 좋거든요. 믿음을 피스티스라 그럽니다. 피스티스라 그러는데 이 원문에 보면은 피스티신 엔토 휴리오 예수 이렇게 바로 붙었어요. 이게 뭐냐니까 faith in the Lord Jesus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뭐냐니까 예수에 대한 믿음이라. 이렇게 보시면 무슨 말?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을 듣고, 이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왜냐하면 뭘 믿는다 할 때 believe in, faith in을 쓰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understand? 모른다 stand? understand? 그러니까 여러분 뭐니까 예수에 대한 믿음이라.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이게 love unto all the saints라 해가지고 뭐냐니까, 사랑은 여러분 헬라어로 뭐라 그랬어요? 아가페라. 이건 모르면 안 돼. 예, 믿음, 소망,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피스티스. 사랑은, 소망은 오늘 나오는 엘피스라 그래요. 예, 엘피스라 그러는데, 아무튼 간에 엘피스 하니까 무슨 음료 이름 같기도 하고. 그런데 아무튼 간에 여러분,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그러니까 이제 love, 이 좀 오래된 영어로, 영어로 love unto all the saints 이런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나도 듣고 그럴 때 여기 보니까 예수에 대한 믿음,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할 때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말씀이 생각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소망이 하나 빠진, 소망이 좀 이따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골로새서 가봅시다. 골로새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1장 가봅시다. 골로새서, 빌립보서 다음에 좀 골이 아플 때 읽는 것, 읽는 성경이 골로새입니다. 1장 3절. 우리가, 자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랬잖아요. 맞죠? 그리스도 예수서가 없고 예수 안에 너희의 뭐예요?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나오죠? 을 들음이요. 그 다음에 5절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엘피스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는 믿음, 사랑, 뭐예요? 소망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거 한번 가보자. 데살로니가 한번 골로새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가.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니까 3절 또 2절에 감사 기도가 나오면서 3절에 너희의 뭐예요? 믿음의 역사와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시작을 기억함이니, 믿음, 사랑, 뭐예요? 소망. 그런데 더 확실한 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데살로니가 후서 1장 여기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3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는 게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 믿음이 어떻게 해요?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4절에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이게 결국 소망이거든.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뭐예요? 자랑함이라. 그럼 여러분 절 보세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요. 왜냐하면 보세요.
그 에베소 성도들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구속, 성삼위일체의 구속의 은혜를 받고 나서 말이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고 있는 거야. 그리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자라고 있는 거야. 이게 들었다는 게 뭐예요? 자라니까 들리지. 여러분, 믿음도 별로, 예수 믿기는 믿는데 믿음도 별로 없고 사랑도 별로 없는 게 그게 들리겠어요? 희미해서 들립니까? 이게 뭐니까 자꾸 자리가 소문이 나는 거야. 원래 여러분, 에베소는 여러분 그 유명한 데 아닙니까? 예루살렘, 그 다음에 안디옥, 다음에 가장 유명한 게 에베소야. 에베소 다음에 중요한 게 로마. 그러니까 에베소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라고. 제가 3년 동안 그게 무슨 서원이 있어요? 두란노 서원이 있다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거기가 굉장히 바울이 시비를 기울여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 놓으니까 거기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이 점점 자라는 거예요. 또 믿음이 자라는 게 성도를 향한 사랑이 자꾸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소망도 자라고 있지 않겠어요? 중요한 거는 뭐냐 하니까 믿음, 사랑, 소망. 고린도전서 13장은 믿음, 사랑, 믿음, 소망, 사랑인데, 여러분 가만 보면요, 여러분 이게 참 우리가 이 신앙의 기초가 중요하고 핵심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나면, 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게 나면 그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시작되고 자라잖아요. 그게 뭐냐면 뿌리야. 믿음이 시작돼. 사랑은 뭐예요? 열매라. 사랑은 베드로전서 믿음부터 시작해서 쭉쭉 올 마지막에 형제 사랑, 사랑으로 끝나는 거예요. 사랑은 영원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사랑은 열매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가만히 깊이 생각해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신앙을 조금 더 교정을 시키고 발전시켜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고, 그 다음에 뭐도 자라야 돼요? 사랑도 자라고.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바람직한 게 뭐냐니까 믿음이 자라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믿음이 깊어지는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믿음이 내가 깊어지고 깊어진다 그러면 똑같이 정비례해서 자라야 될 게 뭐예요? 성도에 대한 사랑. 왜요? 이게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다. 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이마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을 받아지니까 믿음이 자라잖아요. 근데 형제 자매는 뭐예요? 예수님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적인 형제 자매를 굉장히 사랑하는데 영적인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되니 마땅하다. 오직 하면 예수님이 뉴 커맨드먼트를, 새 계명이 뭐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건 믿음이거든. 하나님과. 예. 근데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거를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깊어질수록 내가 정말 함께 교회를 다니는 우리 형제 자매를 내가 사랑하는가? 사랑의 수고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랑할 줄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다 지금 잘하고 계시라고 제가 믿지만은, 그래도 제가 한마디는 하고 넘어갈게요.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해주고, 축하할 일이 있으면 여러분 한 20불 30불 들여서라도 선물 조금만 서로 부담 안 돼요. 뭔가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그 말,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식사를 대접하면서 뭐 선물을 주면서 전도를 해야 되듯이, 선물은 뇌물이 아니야. 근데 선물은요, 사람의 마음을 사고 기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작은 일부터요, 서로 부담이 안 되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 이 관심을 가지고 베푸는 것이 나아가서 전도의 역사가 되고요. 이것이 결국은 상급과 면류관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여러분 이제부터는 조금씩 실천, 안 해봤던 일을 해봐야 돼. 안 해봤던 일. 제가 요즘 뭐 쇼츠 같은 거 보면 마켓에 가서 안 사봤던 물건을 하나씩은 사보래. 인생의 지혜 뭐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 안 해봤던 일을 한 번씩 해봐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너무 큰 일을 하려고 그러지 말고 지극히 작게 수줍은 봉숭아처럼 손톱에 봉숭아 물들이듯이 아이고 부끄러워 할 정도로 사랑의 바 한번 해보세요. 이러면서요 사랑을 키워가는 것이, 그러면요 그 소문이 누구한테 들려요? 나한테 들려. 내가 바울의 후예잖아. 그러면 내가 기쁠까 안 기쁠까? 감사가 나와. 그래서 내가 저 성도를 위해 더 기도해 줘야지 그래. 똑같은 이야기라. 이래갖고 우리가 천국 쫙 갈 때까지 쫙 자라나야 돼요. 조금씩 자라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이제 이렇게 자라나는데, 자 보세요. 그 다음 갑니다. 자 에베소서 1장의 16절. 그러니까 너희를 위하여 뭐요? 저기 16절 너희를 인하여, 이제 우리 좀 너희들 때문에 너무 기쁜 거야. 사도 바울이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얼마나 표현을 잘해놨어요. 여러분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를 제가 오늘은 전부 다 말해서, 감사라는 것은 유카리스토테오라 그러는데요, 이게 마지 아니한 것은 스탑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단을, 너무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생각하고 감사한 거야.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기도. 여러분 제가요 지금도 우리 교회를 나오시지 않고 또 멀리 떠나거나 옛날에 또 생각했던 사람들에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감사했어. 좀 제가 아직은 훌륭한 사람이 못 돼가지고 다 기도는 못하는데, 특별히 이게 교회에 충성을 다하고 잘했던 사람이 기억이 나요. 기억나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말하노라 그 단어 뜻에도요 remember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mention, 그러면서 뭐냐면 뭐랄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영혼 잘 되게 해주세요. 복 받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네. 예,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 자꾸 기억이 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자꾸 말하게 해주세요. 뭐 여러분 그래 안 해도 나 지금 말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거는 걱정하지 말고 좀 더 많이 말하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게 해주세요. 아멘이시죠? 네. 자 그러면 기도라는 말은 프로슈케라는 말을 씁니다. 프로슈케라는 말 한 번 정도 알아놓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 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 내가 기도할 너희를 말하노라 그랬는데, 여러분 여기 17절부터 19절까지는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기도의 내용이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자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 참 이 사도 바울의 용어가 이 터미널로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칸마하고 영광의 아버지께서, 이게 어디서 보이는가 하면 여러분 2절 한번 갈 거예요. 2절 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랬죠. 주 예수 그리스도 맞죠? 근데 여기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이거는 어디를 봐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 3절 보죠.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아버지께서를 좀 풀어놓은 것이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똑같은 단어. 근데 여기에 영광이 들어가 있는 영광. 여러분 우리 이미 영광 했죠? 절 보세요. 영광은 독세스라는 말을 쓰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따로 나옵니다.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요 독세스라는 말을 쓰는데 보세요. 하나님 딱 그러면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에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우리가 창세전에 아버지와 내가 가졌던 영화로서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만약 여기가 지금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지금 임재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임재하시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처음으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기적을 나타내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 능력, 임재, 지혜를 한마디로 다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4장 5장에 보면 천군 천사들이 그 다음에 24장로가 그 다음 네 생물이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찬송과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부하 지혜가 다 돼. 거기에 한 번도 빠지지 않는 단어가 영광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우리 보고 그래요.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찬송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고 찬송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요즘 기도할 때 하나를 넣었어요. 뭐니까 하나님 내가 평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이야기할 때요. 그 이야기할 때는 꼭 제가 영어로 기도를 해요. 내가 영어를 잘 못하는데 만국 공통으로 한다고. 뭐냐면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좀 제가 좀 부끄럽지만 A true man of in Christ for God's glory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제가요 하나 더 붙이면 바꿨어요. 이거 에베소서 공부하고 나서 뭐냐면 A true man of God in Christ for God's praise of glory. 영광의 찬송이 되게 그게 딱 나오잖아요, 여러분. 거기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어디 나와요? 우리 저번에 나왔잖아. 여기 보니까 12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다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 근데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해줘. 내 자체가 찬양자가 되는 거야. 우리가 여러분 이 찬양 불렀잖아. 이거는 공적 예배에서 드리는 찬양. 내 자체가 그냥 찬미야. 여자는 뭐? 찬미, 우찬미, 황찬미. 근데 남자는 이 찬송이 맞아요. 여기 남자가 맨날 김찬송. 그러니까 이게 뭐냐니까 그냥 내 자체가 찬송이 되고 내 자체가 찬미가 그게 영광이야.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영광의 아버지, 이분 영광스러운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는 게 영광이야.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시는 게 영광이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간증에도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그 다음에 굉장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이 구절 많이 들었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저를 보세요. 오늘 본문이요, 제가 에베소서 연구할 때 가장 어려운 본문이에요. 저는 이거를 구절은 잘 아는데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지난 한 주간 동안에요, 아이 머리도 안 좋고 잘 안 돌아가는데요, 이거 굉장히 고민 많이 했어요. 예. 좀 알아주면 좋겠네. 근데 그래가지고 하나님 내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세요. 그래서 에베소서 좀 깨닫게 해주세요. 요한계시록보다 더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심혈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다 보세요. 영어로는 이게 The Spirit of Wisdom and Revelation 되어 있습니다. 뭐냐니까 The Spirit 영이잖아. 영이고 그 다음에 Wisdom은 지혜고 Revelation은 뭐예요? 계시인데, 그 다음에 그러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라고 번역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영을 이야기할 때 이제 이게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이 의견이 한 두세 가지로 갈라지는데, 영을 이야기할 때 small s를 써요. 킹 제임스 The small s spirit of wisdom and revelation 쓰는데, NIV는 capital S를 써요. 대문자 The spirit of wisdom and revelation. 근데 원래 여러분 그 원어는 pneumara는 말을 씁니다. 이게 영혼, 바람, 호.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또는 영으로 거듭난 것은 영이요 할 때 그 전부 다 pneuma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작은 S로 쓰는 영어 번역이 있고 큰 S로 쓰는 영어 번역이 있는데 이 학자가 갈라져서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정신이라는 말을 썼다는 말은 small s를 썼다는 이야기예요. 이러면 인간의 영이잖아. 인간의 영은 small s거든. 근데 성령은 뭐예요? capital S를 쓰는 거예요. 근데 정신을 썼다는 말은 뭐예요? small s를 썼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근데 small s를 쓴 것이 저는 더 맞다고 봅니다. 저는 킹 제임스 버전이 더 올바른. 왜? 이걸 어떻게 보는가 하면 성령께서 인간의 영에게 지혜와 계시를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인간의 영에게 지혜와 계시를 부어주면 지혜와 계시를 받은 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되는 거지. Understand? 이거는 복잡한 것은 아닌데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는 지혜와 계시에 성령을 부어주사, 이것보다는 지혜와 계시를 주시는 성령이 부어진 인간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생겨요? 지혜가 생기고 계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지혜와 계시는요, 지혜는 소피아라는 말을 쓰고 이 레벨레이션은 아포클립시라는 말을 쓰고, 이게 요한 계시로 할 때 그 계시인데 이거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어디를 보는가 하면 여기 보니까 8절 말씀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께서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그랬잖아요. 그 비밀을 알려주는 게 계시의 정신이야. 숨었던 게 드러나니까 비밀한 게 알아내.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뭐냐니까 지혜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나를 구속하셨는데 그게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씻어주셨구나. 그 다음에 또 뭐냐니까 선택하시고 또 예정하셨구나. 또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경륜, 인간을 구속하시고 우주 만물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그 경륜 들어보셨죠? 그 섭리, 그것도 지혜를 깨닫는데 그 다음에 계시는 뭐냐니까 잘
알려지지 않았던 숨어 있었던 것을 어느 날 이렇게 탁 깨닫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깨닫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그저 여러분 일반적으로 말해서 지혜와 총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걸 잘못하면 나 하나님 계시 받았다고 또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직통 계시 들어봤죠. 물론 나는 직통 계시가 아직도 있다고 봅니다. 이걸 너무 또 싫어하는 분이 계세요. 나는 지금도 성령께서 계시를 주실 수 있다고 봅니다. 묻죠? 그런데 또 너무 계시 받았다는 사람이 또 많아. 그래서 여러분 19은 가짜야. 100에 99는 가짜야. 아무나 계시 받았대. 그게 아니고 그러나 계시는 이때 굉장히 뭐랄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성경에 나타나지 않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계시로 올 수는 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런 것이, 그런 정신이 이렇게 뭐랄까 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나는 그것도 계시라고 보는데 뭐 아주 간단한 거지만 이런 겁니다. 김진홍 목사님 어머니께서 어느 날 몸이 너무 아프셔 돌아가실 줄 알았대요. 이분이 돌아가실 줄 알았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셨대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2년 후에 오라 그러셨대. 이거는 내가 보니까 성경에 없는 거잖아. 이거는 일종의 작은 계시야. 근데 2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시더래요. 건강. 그런데 2년이 지났는데 초에, 그 해 초에 내가 몇 날 몇 시쯤에 간다 그래. 천국 간다 그러죠. 근데 몇 날 몇 시쯤에 진짜 가시더래요. 이런 거는 지혜도 되겠지만 뭐예요? 계시가 좀, 그 계시가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정신이 올 수 있는 거예요. 뭘로? 성령을 통하여. 근데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무슨 제목이에요? 기도 제목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 보시죠.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이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압니다. 아는데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참 기본적인 건데도 중요해요. 원래는 기초가 중요해요. 그러면 다른 거는 다 거기 따라 붙게 되어 있는데 예수에 대한 믿음이 점점 깊어지고 그 다음에 성도에 대한 사랑이 점점 커지려 그러면 결국은 가장 뿌리로 돌아가요. 여러분, 신앙의 가장 뿌리, 핵심, 근본은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복을 주시고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은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있고 성령의 인치는 그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가 성령을 왜 봅니까?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의 섭리도 알고 하나님의 성품도 알고 하나님의 인도도 알고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알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이 더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더 알아요. 우리에게 뭐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더 들어와야 돼. 성령이 우리를 더 역사해야 돼. 이해가 되시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뭐냐 하니까 믿음이 자라. 그 다음에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자라. 그 다음에 소망도 자라. 고난 가운데 인내함이 자라요. 주무시라는 게 자라는 게 아니라 성장해가는 거지. 몰라서 안 자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도요 그래요. 사람도 그 사람을 모르니까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모르니까 속는 거야. 여러분, 지금 국민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재명을 모르니까 속는 거야. 지금 이재명이가 트럼프를 속이고 와가지고 국민들을 속이고 있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모르니까 속는 거야. 트럼프를 싫어하는 사람도 트럼프를 모르니까 속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은 웬만하면 정치 이야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 이야기는 너무 중요해서
요즘 장동혁 국민당 대표가 동대구역에서 시작한다 그러잖아요. 동대구역은 우리 교회 성도의 고향입니다. 거기가 대구가. 근데 왜 거기서 시작하느냐? 어디서 시작해야 돼요? 광화문에서. 근데 이분이 잘 하기를 진짜 바라는 마음이 간절해요. 근데 왜 이분이 지금 정광 목사님한테 붙을까 말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사람이 국민의힘 당 대표가 될 때 광화문의 세력과 같이 가겠다고 해서 된 거거든.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저울질하고 있는 거예요. 나 이분이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해요. 근데 이분이 잘못하면 세이버 코리아처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근데 왜 그러냐면 전광훈 목사를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제가 우리들끼리니까 전광훈 목사에게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충만합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그게 좀 부족하니까 잘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알면은 붙게 돼 있고 모르는 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즐거워하게 돼 있어. 근데 모르니까 안 즐거워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몰라. 세상을 더 사랑해. 세상이 더 좋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예를 들어 뿌리가 잘 되면 결국 열매도 잘 돼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가족들 구원받기를 원하죠? 그렇죠? 여러분들 자녀들 잘 되기를 원하죠? 건강하기도 원하죠? 이거 비결이 어디로 들어가? 하나님을 더 알면 돼. 여기에서 뿌리가 잘 돼야 뿌리에서 물이 확 올라와야 되지. 이게 아직은 좀 희미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사람도 자라고 있는데 뿌리에서 물을 빨아올리는 게 아직은 좀 적어. 옛날에 어느 목사님이 부흥회 때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프리카에서 우물을 파는데 대충 한 400m 정도 내려가면 물이 나온대요. 그런데 너무 안 좋은 땅이 있대. 그러면 800m 정도 파야 돼요. 신선한 물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뭔가 이 열매가 안 맺혀질 때가 있잖아요. 맞죠? 그리고 기도는 오래 하는데 잘 안 이루어지고, 또 내 마음 뜻대로 잘 안 되고. 여러분, 얼마 전에 어떤 책이 하나, 무슨 우리 큐티에 보니까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 내가 읽어보지만 내가 참 그 말이 맞다.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건 내 마음대로 된다. 딱 나와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건 내 마음대로 된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말하고 다르잖아요. 다른 거는 다 잘 되는데 뭐예요? 그 유명한 이병철 씨 재벌이 한 말이 있잖아요. 자식 농사고 골프는 내 마음대로 안 돼. 다른 건 다 잘 되는데. 그럼 자기가, 그런데 예수 잘 믿으니까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왜? 자녀들 누가 키워주니까? 하나님이 키워줘요. 믿으시는 아멘이에요. 전부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우리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주권적인 은혜로,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그랬잖아요. 나의 나중에서 하나님의 은혜. 그럼 뭐가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그랬죠. 근데 우리는 어디로 갖고 가까이 돼? 세상으로 가까이, 돈 가까이, 사람 가까이. 오늘 제가 시편 읽으면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죠. 말의 힘을, 전쟁을 하는데 말의 힘을 의지하고 사람을, 군사를 의지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전쟁은 누구한테 속한 거다? 나에게 속한 게 아니래요. 죽으라고 해봐야 안 돼. 물론 내가 어느 정도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인생 다 살아봤잖아. 여러분들 뜻대로 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근데 하나님 뜻대로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는 내가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러니까 영어로 in the knowledge of him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knowledge가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knowledge가 지식이잖아. 지식인데 원어는
에피그노시스라는 말을 쓰는, 이 그노시스가 원래는 지식인데 에피라는 말은 뭐냐, 위라는 뜻이에요. 에피그노시스, 위에 있는 지식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알아가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힘써야 될 게 누구를 알아요? 성경 좀 더 읽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더라. 그게 믿음의 비밀이잖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셨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나 잘못하면 야단치셨어. 하나님 나 참 불쌍히 여기서 지금까지 도와주셨어. 마지막 순간에 갔는데 주님이 살짝 살려주셨어. 이런 하나님에 대한 뭐예요? 구체적인 지식, 어떤 개인적인 체험이 자꾸 쌓여가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하고 친해지지. 이해가 되시죠? 이게 기도 제목이야. 하나님을 또 알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와야 돼. 믿으시고 나면 그 다음 갑시다. 그 다음에 18절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이게 이제 두 번째인데,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여러분, 눈은 눈인데 무슨 눈? 아멘. 여러분, 절 보세요. 이게 여러분, 이게 우리가 다 아는 건데, 이 부분은 다 아는 건데 이해가 좀 필요해요. 우리 육신의 눈이 있잖아. 근데 제가 육신의 눈이 요즘 좀 많이 어두워졌거든. 밤에 운전하기도 힘들고 백내장 수술도 하고 희미해요. 그런데 마음의 눈도 뭐예요? 얼마든지 희미해질 수 있어요. 마음에도 눈이 있다. 이 눈이 여러분 어두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래 어두움이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갑시다. 에베소서 5장 말씀. 에베소서 5장 말씀. 5장 8절.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너희가 전에는 뭐예요? 어두움이더니 마음이 눈이 없어서 이제는 주 안에서 뭐예요?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이가 시험하여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어두우니까요, 어두움의 일에 빠져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4장 볼까요? 4장 18절 봅시다. 4장 18절에 저희 총명이 뭐예요?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그리고 여러분, 에베소 1장 돌아갑시다. 여러분,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할 때, 여러분, 이 밝히사가 영어로는 being lightened 이렇게 되어 있는데, light라고 해서 밝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원어로는 포티조라는 말을 쓰는데요. 포티조라는 동사 안에 force라는 명사가 들어가 있는 이 force가 빛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니까, 포티조의 빛이 이게 뭐 예수는 빛이잖아. 세상의 빛이시잖아. 이게 영적인 신령한 빛인데 이 빛이 쫙 비칠 때 우리 마음 눈이 밝아져. 이게 신령한, 이게 어두우니까 안 보이는데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신령한 눈이 되고 영적인 안목이 되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밝힌다는 것이 뭐냐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말을 하는 게 재밌네. 우리 옛날에 제 어릴 때 영화관에 가면, 영화관에 들어가면요, 처음에 영화관에 딱 들어가면 깜깜해요. 여러분, 그런 영화관 가보셨어요? 빛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앞이 안 보여. 앞이 안 보여. 그래서 한참 있다가 뭐예요? 보여요. 그런 데서 그 다음에 뭐냐, 광고가 시작인데, 허바허바 사장 이러고 나와요. 그러면 확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도 빛을 받았어요. 딱 예수를 믿고 나면요, 머리가 좀 이게 탁 밝아지고, 이게 라이트가 탁 켜지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예수를 잘 믿으면 우리의 이 어두움이 혼란으로 가득 차 있거든. 이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여전히 예수를 믿지만은 죄 가운데 있어가지고 무엇이 옳은 건지, 무엇이 그런 건지, 진짜 헷갈려. 옳고 그런 거를 구분이야.
내가 이런 이야기는 더 이상은 안 하려고. 이번에 무슨 장종혁 대표가 한교총이라는 회장이라는 이름이 장종혁, 그분은 장동혁이가 김종혁이를 만났어. 목사인데. 그런데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더라. 극우와 극자를 성도들은 다 싫어한다. 내란의 강을 넘어서 화합으로 가두자. 내가 했다가 참 어둡다. 한국의 가장 큰 모임인 한교총회 회장이에요. 지금 한국의 교회가 80% 90%가 어두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민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분들 기도를 안 해요.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약해져. 그러니까 마음 눈이 뭐예요? 어두우니까 뭐가 진리고 뭐가 뭘 몰라. 홍준표는 정광훈과 신천지와 통일교를 합쳐서 다 사이비 이단이라고 미쳐놓네. 이게 뭐냐면 너무 그거는 너무 아예 어두운 거야. 그거는 몰라.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뭐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 바울이 에베소 성도 눈을 지금 여러분 에베소 성도들이 마음 눈이 밝아야 안 밝아요? 좀 밝아지고 있는 거야. 믿음도 자라고 사랑도 자라고 소망도 자라는데 더 밝기를 원해요. 일단 가봅시다.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너희 마음 눈을 밝기 사이에 세 가지 작은 기도 제목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두 번째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세 번째가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모여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첫 번째가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라. 여러분 저를 한번 이게 지금 제가 이 시간에 좀 짧게 정확하게 설명을 할 때가 시간이 없으니까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이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기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 눈이 환하게 밝. 그럼 여러분 부르심의 소망은 The hope of calling, His calling인데 여러분 잘 보세요. 소망은 여기 소망이라는 말이 드디어 나온다고 엘피스라는 말을 쓰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가 언제일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들어. 제가 이것만 해도 1시간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가 언제인 것 같아요? 예수 믿게 하실 때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 믿게 하신다. 그러면 보세요.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실 이유가 하나님이 소망이 있는 거야. 자 보세요. 우리가 아들 딸을 낳아요. 그게 낳은 게 부르심이야. 근데 그 아들 딸을 향한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는 거야.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죠. 걔가 잘 자라고 건강하게 자라고 또 부모하고 효도하고 좋은 친구 사귀고 또 뭐예요? 공부도 잘하고 좋은 직장도 구하고 교회를 믿음 생활 잘하고 그럼 행복하고 건강하게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고 한평생 잘 살아주는 게 부모의 뭐예요? 소망이잖아. 우리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왜 부르셨을까?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고 우리가 일단 그리고 여러분 이게 전제가 뭐냐니까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신령한 복도 주시고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예정하실 때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도 만들어 주시고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고 그러면서 뭐냐 우리에게 비밀을 알게 지혜와 총명도 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기업되게 하시고 우리를 뭐예요? 그 기업의 보증으로 성령을 주사 인치시고 이게 다 뭐냐 부르심의 뭐예요? 소망인 거야.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소망을 받았을 때 이게 여러분 그 소망은 성경 전체를 통과한 한데도 망라한데도 이게 과언은 그 뭐냐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만일에 우리를 부르셨어. 그럼 저를 부르셨어. 그러면 나 예수 믿었어. 하나님이 성경도 사랑하고 또 하나님도 사랑하고 그 다음 뭐예요? 또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성결하고 정직하게 살고 또 뭐예요? 고난 가운데도 즐거워하고 말이지. 맞죠? 그 다음에 이웃도 사랑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좀 뭐랄까 열심히 살고 행복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평생 나타나다가 주님 만나는 그날에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할 일을 잘하였다 칭찬받는 것까지 뭐예요? 소망이에요. 그게 누구한테? 여러분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그런 소망이 있잖아. 근데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될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안 되니까 뭐 기도하는 거지. 여러분 기도를 그래야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잖아. 잘하는 건 더 잘되게 하고 못 되는 건 고치게 해달라고. 제가 여러분들에서 왜 기도합니까? 여러분들이 더 잘되게 해주시라고. 또 잘못되면 고치게 해주시라고. 믿으시는 아멘. 이게 부르심의 뭐예요? 소망인 거예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 소망은요, 소망은 어찌 보면은 우리는 이미 과거의 부르심을 받았잖아. 그래서 그 부르심의 소망이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 그래서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소망이 가는 거잖아요. 이 세 가지가 영원히 가는 거잖아요. 이게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 것을 알게 하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소망을 다시 한번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매일 살잖아. 매일 사는데 갑자기 주님을 따라가는 거하고 돈을 사랑하는데 돈을 따라가는 게 부르심의 소망일까? 이건 아니지. 주님이 나 부르신 소망이 아니야. 이건 소망이 아니라 절망이다 이거. 주님이 근심하시겠다. 그래서 소망으로 돌아서 이게 부르심의 소망을 늘 체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나? 내 뜻인가? 내 뜻으로 갈 때는 이게 사단한테 잡혀가는 거예요. 주님 뜻, 주님이 내 소망이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믿죠? 이것이 뭐냐? 이런 것이 부르심의 뭐예요? 소망이. 그러니까 그걸 늘 우리 속에서 지금 뭐예요? 우리 마음 눈이 밝아지면 우리 마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뜨거운 소망을 이루어가게 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게 밝아져야지. 안 밝아지면 그냥 내 소망 따라가.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 갑니다. 두 번째가 성도 안에서 뭐예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요? 여러분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라는 것은 여러분 The riches of the glory of his inheritance. 거기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거는 기업이라는 이야기 이미 들었죠? 여러분 기업은요 우리가 받을 기업도 되지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인헤리턴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미 우리는 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기업이 됐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가 된 거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그 기업의 영광,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고 우리의 영광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라. 아니 하나님은 영광스러운데 우리가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니까 그 영광스러운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녀이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면서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말씀의 흐름을 보면요 그 부르심의 소망이 과거로부터 현재를 거쳐서 마지막까지 간다면 기업의 영광의 풍성은 지금부터 흐르면서 종국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 우리가 여러분 그게 무슨 마지막에 어떤 일은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 휴거돼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뭐예요? 왕노릇 할 사람들이고 우리가 영혼력이 부활돼가지고 영광의 몸을 입잖아요. The glorious body.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창조하실 때에, 새롭게 창조하실 때 우리가 그 그 지극히 비싼 귀한 보석으로 만들어진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가지고 말이에요. 거기서 영원 무궁토록 영생 복락을 누릴, 영원과 영광을 함께 누릴, 그야말로 영원 무궁토록 누릴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받을 뭐예요? 기업인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 세상 우리들 마음대로 못 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결국 우리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그게 우리가 받을 거예요. 기업이라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도 리치잖아. 그때 우리 부자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부자보다 그때 가서 부자 돼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살았어요. 아브라함은 바벨론 우르에서 엄청나게 잘 살 수 있는데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이 땅에서는 그야말로 땅 한 평 정도 살았지만 결국은 뭐예요? 새 예루살렘 본향을 사모하면서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고 영광을 누리면서 사모함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영원히 썩지 않고 쇠하지 않을 영원한 기업을 누린다고 베드로 전서 후서 다 나옵니다. 이걸 우리가 앞으로 뭐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 받을 거라는 거예요. 이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인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큰 줄 깨달으면 이 세상의 그 리치, 이게 중요한, 이 세상은 뭐예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존재가 되는 거고, 내 영광 누리. 근데 그 영광, 주님 오시는 그날에 누릴 그 영광을 바라보니까요. 근데 그게 눈이 밝아야 보이지. 눈이 안 밝으면 새 예루살렘이 있을까? 가물가물거리고 눈에 보이는 금덩이가 커 보이지. 근데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의 금길이 커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영안이 밝아야 돼요. 믿음이 크고 사랑이 크고 소망이 밝아야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이 땅에서 잘 살게 해주십시오. 그것도 필요하겠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적더라도 이웃을 구제도 좀 하고 선교도 하고요. 근데 여러분, 그 영광스러워 살잖아요. 하늘의 영광만 쌓이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쌓여요. 여러분, 아브라함 후손들이 얼마나 잘 살았어요. 이삭은요, 농사짓는데 100배 구했대요. 이 하늘의 영광이 아니야. 그 다음에 야곱은요, 요셉이 어떻게 됐어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았잖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높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영광도 쌓이고 이 땅. 여러분, 그 유명한 한 몇 년 전에 돌아간 이돈 장로님 어머니가, 어머니가요, 이돈 장로님의 학비를 대준 적이 없어. 그런데 이분은요, 그저 10만원짜리 봉투를 몇 개만 만들고 선교사님한테 다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식한테 줄 돈을 선교사님한테 보낸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영광이 얼마나 쌓이겠어요, 상급이. 그런데 이돈 장로 같은 기가 막힌 인물이 나왔잖아. 그게 영광이냐. 그러니까 주님은요, 영혼 육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좀 다른 거지 이게. 근데 그 기업은 지금도 누리고 마지막에 누릴 영광의 풍성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아는 사람들이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아프리카 가는 거야. 왜? 이게 너무 큰 거 아니까.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게 눈이 밝아야 돼. 여러분, 지금 돋보기 쓰고 계십니까? 어디 가서 또 좋은 안경만 맞추잖아요. 나도 이제 올해 말에 하나 맞추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하나 나왔으니까 맞추러 가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뭘 맞춰야 돼요? 여러분, 마음의 눈에 그 글라스를 하나 맞춰요. 선글라스 말고 확 보이는 거 있잖아. 하나 맞춰. 좋은 말 할 때 하나 맞춰. 환하게 보이면 하늘의 본향이 보여야 돼. 영광이 보이면 이 땅을 멋있게 살 수 있어요. 당당하게.
믿으시면 아멘. 마지막 자 19절 그의 힘에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여러분 이 19절이요 참 재밌는 구절이에요. 그의 힘에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 역사하심에 따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 역사하심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고. 참 말이 어려워. 여러분은 안 어렵습니까? 나는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들은 너무 훌륭하신 것 같아. 나는 너무 바보 같아. 그런데 여러분 내가 여러분한테 말씀 전하고 있는데 내가 좀 더 나을 거야 아마.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자. 여러분 이걸요 제가 보니까 우리 옛날에 제 학교 다닐 때요 그 한문 서적을 설명을 해 주실 때 한문이 참 어려워요. 그런데 이거를요 서울대 영문과를 나오셨는데 국문학을 전공하셔서 박사 되신 교수님이 가르쳐주기 훨씬 쉬워. 영어로 설명을 해요. 그때 내가 배운 거야. 한문하고 영어하고 순서가 비슷해. 희한하죠. 잉글리시하고 차이니즈 캐릭터가 비슷하다니까. 한국말이 이상한 거야. 한국말이. 그런데 여러분 영어로 한번 볼게요. 영어로 보면 여기 보면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은 이게 뭐냐. 이거 제가 외웠어요. 보세요. The exceeding greatness. exceeding 이렇게 지극하다. greatness 크다. of his power. 그러니까 그의 파워의 지극히 크심인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exceeding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제가 못 들어보는 이게 왜 제가 설명하는 이해가 되실까요? 휘페르 발로라는 말을 씁니다. 발로라는 말은 던진다는 것이에요. 찬다는 말, 발로 찬다는 말이라 발로 던지는 휘페르라는 말은 over 또는 beyond라는 것이야. 위로 차버린 거예요. 그 위로 차버리니까 뭐니까 그게 exceeding이 되는 거야. 초월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greatness라는 말은 뭐냐니까 메가도스 알죠? 메가도스 너무 이게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over his power 그럴 때 파워라는 말이 가장 중요해요. 두나미스. 이 두나미스가 어디에 쓰여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쓰여요.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신 너희가 뭐예요? 권능을 받고 할 때 이게 두나미스. 이 두나미스에서 다이나마이트가 나옵니다. 폭발적인.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강력한 힘으로 너에게 역사하사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뭐냐면 The exceeding greatness of his power. 이게 뭐 듀나미스가 아주 그냥 exceedingly 메가도스로 비타민만 메가도스 하는 게 아니야. 그냥 확 쏟아부어진 것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그 강력한 힘을 따라 그럴 때요 이 힘의 역사하심을 따라 그럴 때도 이때 mighty power라는 이것도 전부 다 힘에 관한 능력에 관한 단어고 이게 역사하심 working이라는 말도 에너게이아가 에너지가 넘치게 한다는 말입니다. 에너지 들어봤죠? 에너게이아. 우리에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 에너지가 강력하게 넘쳐가지고 성령 두나미스가 아주 그냥 exceeding greatness를 우리에게 얼마나 임한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사도 바울이요 이거를 표현하기가 버거울 정도로 greatness에 exceeding에 그 다음에 파워에 그 다음에 mighty에 그 다음에 working에 이래가지고 모든 그 파워, 스트렝스라는 ability라는 단어를요 여러 개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뭐냐니까 이게 이 구절을 제가 이해하느라고 한 이틀 고생했어요. 온갖 걸 다 참고해요. 잘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는 게 그냥 된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사 예수 믿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앞에 부르심의 소망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그 다음에 고난 가운데 이기게 하시고 우리 뜻대로 안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시고 우리가 평생 주님 앞에 충성하려고 노력하시고 예배 드리게 하시고 교회 섬기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시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었고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지금 영혼육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뭐예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주님 우리 평생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이끌어가시. 주님 오실 때 휴거 되는 게 우리 힘으로 됩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 우리가 있으니까 영혼육이 붕 뜨는 거예요. 휴거. 끌 휴자 끌 근자 랩처가 되는 게요. 그냥 됩니까? 여러분들은 좀 쉽죠. 나는요 200파운드가 넘어. 200파운드가 뜬다고. 나 혼자 뜹니까? 500파운드짜리도 떠요. 하나님의 능력이야. 주님 오시는 게 능력이야. 그 다음에 새하늘 새땅 새 예루살렘이 재창조되는 것은 그냥 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야.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서 왕노릇 하는 것도 능력이라.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요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신령한 복을 보시고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 그 다음에 우리가 부르심의 소망을 해서 내 뜻대로 안 살고 이 세상에서 헷갈리. 여러분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마귀라고. 이 세상에 악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 우리가 다 제끼고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다. 이게 우리 능력으로 됩니까? 내가 주님 나라 끝날까지 가서 주님이 주시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받아서 내가 새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능력이야. 여러분에게 임하셨고 임하실 능력이야. The exceeding greatness of His power. dynamis. 여러분 베드로가 복음 전한 게요 성령의 권력에 의해서 전했지 베드로 힘을 건 어린 반부름치도 없어요. 가다가 주님을 배반하고 저주한다고. 근데 성령이 권력이 임하니까 복음 전했잖아요. 여러분 복음 전하려면 어떻게 돼요? 성령 권력 임해야 돼요. 그런데 그 권력이 지금 임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권력이 임하는 걸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랬잖아요. 한국에 사는데 아버지가 미국에 살아. 근데 아버지는 평생 골초래. 근데 예수를 평생 안 믿고 잘 사신다.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되었는데 예수를 안 믿으니까요. 이분이 할 수 있는 게 한국에서 2주를 금식했대. 저기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담배 끊게 해주시고 예수 믿게 하니까 2주 후에 전화가 왔더래. 얘야 나 담배 끊고 교회 나간다. 이게 말이 돼요? 말 안 됩니다. 그런데 뭐가 임해요? 성령의 권력이. 근데 그거를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면 되는 거지. 이게 지금 기도잖아요. 에베소 교회가 더 자라가지고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그 소아시아 교회의 복음이 전파되는 게 성령의 권력이다.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기도할 때 하나님 만일에 우리 형제 자매가 구원을 못 받으면 뭐예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붙여 하나님 저에게 구원의 능력이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임합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하니까 안 임한 거예요. 어디다가 씁니까? 세상에다가 온갖 힘을 다 쏟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려면 자야 돼. 성경 보면은 잠언을 읽어. 잠언. 그러면요 능력이 임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자 다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우리 자신은 여러분 굉장히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든지 임할 수가 있는 존재예요. 근데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는가? 그걸 지금 몰라. 그리고 자꾸 의심이 돼. 그리고 이 세상에 눌려 근심 걱정이 많아.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도요. 하늘에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 주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납니다. 그걸 주님 이미 귀신이 쫓겨나고 병도 고침받고 믿습니까? 그걸 여러분 자녀가 어렸던 부모가 어렸던요 진짜 한번 여러분 인생을 걸고 기도해보라고. 이게 바울은 자기 인생을 걸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걸어야 돼. 여러분 우리 진 약사라고 들어. 진 약사 그 사람은요 뭐 약국 해가지고 한 사모인데 100억 200을 벌었대. 그런데 이분이 약국 끝나면 옥상에 올라가서 6시간 기도해야 돼. 6시간. 그러니까요 온갖 일이 다 일어나. 그게 하나님의 파워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덜 자라서 그래. 여러분 뭐가 자라고 있습니까? 믿음이 자라, 사랑도 자라는. 그런데 더 뭐예요? 기도해야 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다 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더 받아야 돼. 더 임하면 여러분 하늘의 부르심의 소망도 이루어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도 받게 돼. 그 다음에 판에 파워가 임해. 그럼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될 것이고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고 많은 열매 맺고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면 반드시 그대로 됩니다. 믿습니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소망이 있다고 보는 게 지금 찰리 커크가 이번에 소망을 만들어낼 것 같잖아요. 우리는 찰리 커크가 아니야. 우리는 우리 가정이라도 제대로 책임지면 돼. 그들은 큰 일을 하고 있잖아. 우리는 작은 일이라도. 근데 작은 일도 못하면 진짜 안 되는 거야 여러분. 맞죠? 여러분 형제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있죠? 여러분들이 기도 한번 해봐. 근데 목숨 걸고 기도해봐. 구원받. 믿습니까? 이런 부르심의 소망도 커지고 이루어지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심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